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1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1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여러 면에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첫째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선교의 근거지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한 할례자의 사도로 활동하였다면 바울은 안디옥을 근거지로 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게 됩니다. 선교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배경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폐세상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선교의 근거지로는 적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다양한 인종들이 차별이 없이 함께 동력하고 있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님의 분부하심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드디어 땅 끝을 향해서 다른 박지를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부르신 5 사람 중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 외에 성령께서 이를 어떻게 알리셨을까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여기에는 택정하시고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기류에서 부르시고 준비 기간을 거쳐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따로 세우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선정해 놓았다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이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유대와 이방의 벽을 허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준비를 진행해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번째로 구브로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비록 요한을 수동제로 두었다고는 하나 얼마나 빈약한 수일까요?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얼마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얼마나 장엄한 출발로 땅끝 전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불과 세 사람이 이름 모를 배에 복음을 싣고 떠나는 세계 전도는 이토록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도탁지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회심하는 자도 반대자도 있었을 것이나 생략을 하고 바보로 나아갑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왜냐하면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소유하기 위한 박수 엘로아미의 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처음 마주하는 싸움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총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박수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들을 보내신 이도 성령님이시며 불러 시키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때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은 어려운 상황의 현실에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위해 강림하셨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과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어떤 자로 보고 있을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성령이 충만한 데서 온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말은 아무에게나 시켜 할 수 있는 말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불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 전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앞으로 선교를 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에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였고 그의 아비 마귀에 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있으니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 곧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선고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는 거짓 선지자인 그에게 합당한 벌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이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심을 나타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엘루마가 아니라 원수 마귀는 패퇴하고 의인은 승리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사울은 유대식 이름 사울 대신에 이방인의 사도에 걸맞는 로마식 이름 바울로 불려졌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선교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선교에서 거둔 첫 성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것이 첫 전투로 기록이 되었다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은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행한 몇 번의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이때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에 해당에서 행하는 첫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을 상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설교의 중심 말씀은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행하고 있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으라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은 서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 24절에서 39절은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부분 40절에서 41절 말씀은 결단을 촉구하는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인 구약의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자, 그 기간이 무엇을 준비하는 역사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의도는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의 예표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요, 유월절 양으로 구속하심을 생각하라.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것도 구주 예수님이 태어날 땅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이르자 바울의 증언은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오신 역사입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주시고 주셨더니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오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족보이면서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바울은 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성경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구약시대는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인 둘째 부분 13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고 증거한 바울은, 자,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여 달라 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잘못으로 죽으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이루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으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고, 다윗이 말한 자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강조점과 복음의 핵심과 이를 입증하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증거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제 삶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복음은 제 삶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요 그는
자유함도 얻지 못할 것이며 구원의 확신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의 담력도 없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의롭다 하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인간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고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중요한 것은 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모르는 성도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 피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붙잡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세워줘야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요점은 너희가 할 것은 믿는 자마다 아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믿고 행하게 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여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 부분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전한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영접하기를 원하는 적용물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말씀도 선지자의 기록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제 저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삶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배척을 하고 놀라고 멸망을 받을 것인가? 이제 네 번째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그렇다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 어떤 부분이 유대인들을 하나게 했을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복음이 해준다는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는 말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며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은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긍지를 가지고 있던 이 할례까지 무효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모인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무리를 볼 때에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으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당한 첫 핍박이었으며 이후로 선교를 다니는 동안에 동족들에게 계속적으로 받게 될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 후에 기록한 갈라디아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요. 자, 예수님이 전하신 이 교훈에 있습니다. 기사 이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대를 초월한 변론과 비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동족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으며 믿는다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을 들어서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이 유일성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고 믿고 받은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렇게 처신하였다 말씀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은혜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들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두 사도는 담대히 말을 합니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든. 주감사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